가라지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네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매주 강의해 왔는데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수학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참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이보다 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신 말씀으로 참 은혜로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 비유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왔지만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지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나올 때 생각 없이 나오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주간을 결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의 비유로 보게 되어지면 가라지적인 삶을 살았는가,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또 한 주 한 주 무엇보다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농사의 주기를 알잖아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수확했었는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이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내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나, 나는 정말 알곡이었는가 가라지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신 비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 밭에 관한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관한 말씀은 따로 구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러한 비유들에 관하여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지만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고 제자들도 잘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이 비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에 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생각 없이 그냥 들려지고 흘러가고 장결에 들려지고 무슨 말씀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또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생활에 어떤 긴박함과 또 집착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생각이 많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내가 오늘 생각해야 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내가 도대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도 모르고 내가 알곡이었지만 가라지적으로 살고 있고 결국은 가라지로 마지막 때에 추수가 되어져서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 결말은 묶여가지고 그냥 불쑤시기로 던져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2023년도를 마치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심령에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눴던 비느하스의 창과 같이 찔려져서 창에 찔린 것 같이 고민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분별하여서 2024년도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36절과 4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이 내용을 100% 믿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이 기록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재밌는 우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우화의 교훈은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단지 바르게 살고 단지 선하게 살라라고 주어진 말씀인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건 말씀은 세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 중 어느 하나도 거짓이거나 픽션이 없어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되어질 인생이고 우리가 곧 이 사실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관하여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하여서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이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관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또 내가 어떤 산업을 운영하고 학생이고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의 기준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이 될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전혀 다른 것으로 여겨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이나 진리로 받고 이 말씀이 곧 내게 향한 말씀이고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팩트라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더 최종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방식들은 다를 수 있어요. 교사로 살아올 수도 있고 또 사업가로도 살아올 수 있고 원장으로도 살아올 수도 있고 학생으로도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관하여서 알곡이었느냐 가라지였느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알곡은 곶간에들이고 가라지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믿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심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은 바로 예수께서, 인자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마치 세상에 씨를 뿌린 것처럼. 그런데 또 무슨 씨라고 했어요? 좋은 씨잖아요. 좋은 씨. 우리는 좋은 씨의 가능성을 그 이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가공할 만한 그런 영향력과 또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으신 것의 풍성함과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청지기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명령을 하고, 그래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번성하라고 했어, 충만하라고 했죠, 다스리라고 했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고 두신 그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심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이 세상 가운데 그것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이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유지되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그러한 일들을 시기한 사단이 어떤 일을 했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가운데라는 건 뭐 밭의 중앙에 센터에 조금 어떤 부위에다 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뿌렸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원수인 사단이 모든 영역에, 가정에도, 학교에도, 또 우리의 모든 이웃 간의 관계에도, 직장에도, 모든 곳에 뭘 뿌렸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덧뿌렸다라는 거는요, 조금 뿌린 게 아니라 완전히 덮어지도록 뿌렸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신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안을 같으니, 자,
이번에는 누룩 비유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뭘 볼 수 있느냐라면요, 한 가지 비유는 이런 비유이지 않습니까? 겨자씨죠. 겨자씨, 정말로 작은 겨자씨. 근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누룩이에요. 누룩. 그리고 이 저기 뭡니까? 그 가루죠.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넣는다. 그러면 여러분, 반죽을 하면 누룩이 어떻게 돼요? 반죽에 섞이게 되죠. 섞이게 되어지면은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지금 있는 그런 어떤 수준과 또 우리의 그 힘에 관한 부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누룩에 어떻게 보면은 반죽, 밀가루 반죽에, 빵 반죽에 누룩이 거의 막 섞여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겨자씨는 지금 커요, 작아요? 정말로 작거든요. 손톱만한, 그런 손톱 깎았을 때 잘려진 부위와 같은 그런 부위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크기거든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미 반죽에 섞여진 누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운데 덧뿌리고 간 세상, 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기한 사단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완전히 뒤덮어버린 거죠. 사단의 영향력으로, 사단의 가치와 육적인 것들로, 세속적인 것들로 덮여서 마치 그 누룩이 반죽에 섞여서 상키워진 것처럼, 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과 교회는 어떤 위치와 어떠한 수준으로 존재하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저와 연약함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위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이 부풀어서 나중에는 크게 되어지고, 또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 같은 그 씨앗이 심겨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여지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너무나도 연약했었어요. 처음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좋은 밭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그로서의 위치와 알고 그로서의 태도와 알고 그로서의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이 덮여질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골라낼까? 근데 골라내다 보면은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구별해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 암담한 영적 현실 속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세상에 속되고 또 사단적인 그런 영향력 아래에 덮여가지고 길을 못 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어지냐면 과연 내가 알곡으로서 그러면 종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가라지를 베어버려야 될 것이냐, 세상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도심 속의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두어라. 과거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볼 때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당시 이슬람을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것을 수복하고 이슬람을 해한다라는 그런 시기 안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사실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상을 저주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막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두어라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세상에서 자라요.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자라는 동안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라지로 출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알곡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알곡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두어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대적하고 저주하고 또 분리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죠.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유다를 슬퍼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를 슬퍼하셨거든요.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가라지적인 그런 내 인격이 있었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느냐라는 그러한 욕을 먹을 상황까지도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심겨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어질 그 심판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가라지적인 그런 결과로 살지 아니하도록 결과를 낳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요 이 가라지적인 그런 삶에 관하여서 이 세상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곡으로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우리도 그 처음이 가라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어진 것처럼 가라지로 있었던 불신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알곡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추수들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또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또 욕심들, 욕망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열매로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나머지 새 밭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이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적인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서 알곡이 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참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2024년도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또 봉사하며 사랑하며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기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이제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산의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가라지인 줄,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라지였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천사들의 그 낯이 내 삶을 심판할 때 내가 가라지로 판명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중간의 시대, 주님 오시 그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내가 기뻐하고 무엇이 내게 슬픔의 이유가 되어졌는지를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물질이 없어서인가, 세상적으로 실패해서 그런가, 어떤 중요한 계약이 맺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미칠 것 같고 밤잠을 못 이루며 잠을 못 자는 것이 나였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날들을 내가 보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직면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결산하고 새해 또 새롭게 시작된 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내가 세상에 심겨진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결심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